우리에게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시간 고백과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밝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노래로라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에게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 것을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감사한 몸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좀 더 힘차게 손뼉 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걱정 근심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올해도 변함없이 이 교회의 성령의 바람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돈과 사랑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가는 눈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
가서 남과도 이 땅의 동과 서남과도 가득한 죄여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에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이곳에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이러한 불신앙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시작했던 저희들의 결심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3번 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새 첫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전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2015년 새해 첫 주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물된 동산같이 되며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도 오래 세운 교회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계획이 진행 중에 때론 거센 풍랑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또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과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 또 안식의 선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안팎에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쁨이 필요한 곳에 한없는 기쁨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전능장 하나님의 세심하고 자상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지배되고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때 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부어하시고 선포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청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먼저 구약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위기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 하는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훼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훼손과 교회의 훼손이 성도들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위기가 바로 복음이 훼손되는 데서 시작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도덕적인 어떤 그 가르침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양을 위한 지혜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위기,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의 위기요, 또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위기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교회 회복에 큰 첩경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훼손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상실하는 교회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교회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외면하고 교회에 주셨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훼손 그리고 교회 훼손이 결국은 성도들의 훼손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그 주체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진 못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많은데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호칭을 하지만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위기가 있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 회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회복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교회가 성장하고 그저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구성원들도 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과 회복의 성장의 첫 출발을 자꾸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교인을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늘 떠올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 모습들 중에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원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교회 목적과 사명을 5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친교, 선교, 교육, 이 5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교는 서로를 그 주 안에서의 연합을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봉사는 주신 은사를 선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증인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은 이제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이요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 그 다음 이듬 첫 해에 저는 말씀의 회복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 표를 두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주신 교육의 사명, 제자 양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였던 2014년 작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 회복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강건하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시간마다 모이기에 힘쓰셨고 예배마다 참석하기에 힘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예배를 귀중히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회복을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모여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5년 이 한 해 새해 우리는 교제의 회복과 훈련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합니다.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위해서 이루는 봉사입니다. 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하는 표를 세웠습니다. 이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 성도들님들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제와 봉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라 하는 이 교회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기쁨을 감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그 나누는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신 직분을 선용해서 은사를 선용해서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친교, 교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 당시의 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좀 거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 좀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아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전과 종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 가면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그에게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형제가 되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과도 같아서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되고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대접을 받던 존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하의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중에 임하실 그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고 맛보아야 될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라져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이 교회는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막힌담이 없이 서로 연합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신분을 떠나서 그저 빈부와 기천을 떠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이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이긴 하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참 멋지구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멋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멋,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웅장한 예배당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다는 것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멋과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멋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누리는 신령한 연합,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친교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과 다릅니다. 교회는 친목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과 이 감격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재미없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교회처럼 재미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예수도 재미있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재미는 모여서 이렇게 친목회 많이 하고 윷놀이 많이 한다고 재미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미는 이 주님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됨,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데서 진정한 멋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멋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모르십니까? 저도 전에 제가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전에 그러면 웃으시는데요. 제가 막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서울로 공부하러 온 제 고향 친구들이 어디에서 모이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할 게 없다고 신학을 하냐고. 좀 다른 걸 해야지. 제가 그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근데 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주 다 기반들을 잡았습니다. 또 모임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친구야, 이제도 안 늦었는데 네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학비 대줄 테니까 다른 거 해라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그 친구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제 친했던 친구 중에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몇 해 전에 전무가 되었더라고요. 대기업에. 그 친구 외에는 직장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건지 제 친구들은 다 자기 발로 나왔다 그럽니다. 하여튼 다 나왔습니다. 삶에 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 재밌는 것도 모르고 뭔 재미로 사냐고.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좀 재밌게 살아야지.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이 멋과 이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그 멋과 맛을,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교제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기쁨의 감격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나눔으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요 섬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셨던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그 봉사에 관해서 봉사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왜 하십니까? 교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왜 주십니까?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실 우리 성도님,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봉사의 목적이요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이요, 다른 곳에는 이럴 때 쓰입니다. 한 사람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서 그 부러진 뼈를 고치고 잘 맞추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한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또 찢어진 그물을 잘 손질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 잘 쓸 수 있는 그물로 정비하는 것, 그럴 때 온전하다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또는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잘 교화해서 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부러진 팔이 잘 고쳐지는 것처럼, 찢어진 그물이 잘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또 그의 몸이 잘 회복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봉사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이유, 봉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섬김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 세우는데 우리 봉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봉사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이 직분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합력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은사가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연합된 교제가 없으면 이 봉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교제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들을,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제는 모든 은사와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면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친목 정도, 그저 친한 관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교제나 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들을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인들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교제의 첫 출발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성도들과의 참다운 교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사랑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 바로 교제와 봉사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주신 이 5가지 모든 사명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는 진정한 봉사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피플 메이킹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람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올해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그 친교, 교제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분의 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피플 메이킹이라는 이 책에, 이 책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보고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연구하고 인간관계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을 만들어지는 것, 이 가정을 정의하면서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진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은 훈련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의 우리 관계의 사랑의 기술들이나 인간관계 기술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진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을 4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4가지 요소를 말했는데, 첫째는 자기 가치입니다. 2번째는 의사소통이죠. 3번째는 규칙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다른 가정과 다른 사회와의 관계성을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가정일수록 소외됨이 없이 자기 존재에 관한 인식이, 자기 존재 가치를 귀중하게 볼 수 있는 것,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였다,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대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언제 문제가 생긴가 하면, 내가 무시받았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때 문제가 생기죠. 자기 존재감이 강한 공동체일수록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약자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가 높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2번째는 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달의 수단, 그 소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그 방법들이 직접적이고 투명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대화를 해도 싸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합니다. 부부가 건강하면요, 그저 눈빛으로도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말을 해도 화를 냅니다. 화해하자고 말을 해도 싸움이 되죠.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명백합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훈련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3번째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규칙들이 공정하고 아주 엄정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공동체의 규칙들이 공동체 최선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다른 공동체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개방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일수록 다른 이웃이나 사회와 개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이웃 교회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른 공동체와 너무나도 관계가 좀 단절된 채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먼저 생각하실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그 첫 출발이 우리 각자가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훈련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서로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더 힘써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힘써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그 연합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감격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일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교제와 봉사라는 이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감격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져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교제와 섬김이 충만한 교회,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꿈을 생각합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이 일을 향해 정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신과 다짐의 표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겸손하게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며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신년 할애를 했지만 그때 또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신년 할애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하셨던 것처럼 70세 되신 분들은 좀 70세까지는 좀 앉아 계시고 7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서로 신년 할애를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더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나도 69세인데 일어나라 그래.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오늘 빈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감기가 유행이 돼서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요.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영자 권사님께서 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10시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경과는 많이 좋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님과 통화는 드렸는데 오늘은 면회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가서 뵐까 그랬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금요 찬양 기도회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2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한 달 더 준비하셔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오늘 친교 후에 1시 30분부터 사랑방에서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선물입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번을 읽으신 분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 부부간에 받으신 분 있으시면 뭐 없으신 분에게 선물해 주셔도 일어나셔서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탄 우리의 가족들에게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영자 권사님,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의 전에 올라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하며 그 연합을 이제 우리의 봉사로 나누며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이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